안녕하세요. 무건이지의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걱정이 많아서 고민인 분들을 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걱정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자녀들이 조금만 늦어도 사고 난 건 아닐까? 하며 가슴이 쿵쾅거리는 분들, 몸에 조금만 이상해도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하며 밤잠을 못 이루는 분들,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고 돌아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은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지혜로운 방법을 제시하셨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그래서 오늘 밤만큼은 편안한 잠자리에 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걱정과 불안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지요. 부처님께서는 걱정의 대부분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을 미리 걱정하며 현재의 평안을 스스로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걱정했던 일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10% 남짓일 것입니다. 나머지 90%의 걱정은 모두 헛된 것이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명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무명이란 사물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는 무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내 뜻대로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하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세상은 원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늦게 들어온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녀가 항상 안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지요. 하지만 세상에는 위험도 있고 사고도 일어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걱정한다고 해서 그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걱정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구름과 같다. 잠시 하늘을 가릴 뿐 영원하지 않다. 구름 너머에는 언제나 맑은 하늘이 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라는 구름이 지나가면 본래 평안했던 마음이 드러납니다. 걱정은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걱정이라는 손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쫓아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걱정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면 안 된다고 자책하시는데 이것도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들 뿐입니다. 걱정하는 것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다만 그 걱정에 휘둘리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강물에 비유하셨습니다. 강물 위에 나뭇잎이 떠내려가듯 우리 마음에도 여러 생각들이 떠올랐다 사라집니다. 걱정도 그런 나뭇잎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 나뭇잎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종류의 걱정에 대해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걱정들을 살펴보고 각각에 대한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에 대한 걱정. 많은 분들이 몸의 작은 변화에도 큰 병을 걱정하십니다. 물론 건강관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잎이 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방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받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하세요. 하지만 그 후에는 걱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에 대한 걱정.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자녀에게도 부담이 되고 자신에게도 괴로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 자신의 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도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지켜보고 응원하는 것뿐입니다. 자녀가 실수를 해도 힘들어해도 그것도 그들의 성장 과정입니다. 부모의 걱정이 그들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 경제적 걱정. 돈에 대한 걱정도 끝이 없습니다. 더 있으면 좋을 텐데 부족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들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것이고 적게 가져도 감사할 줄 알면 부유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해 보세요.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고 잠잘 곳이 있고 가족이 있다면 이미 충분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더 가지려고 애쓰는 것보다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미래에 대한 걱정. 나이가 더 들면 어떻게 하지, 혼자 남겨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도 많으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너무 멀리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미래는 현재의 연장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살면 미래도 자연스럽게 풀려갑니다. 미래의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에 집중하세요. 좋은 책 한 페이지 읽기, 산책하기, 가족과 대화하기.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좋은 미래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걱정.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도 많은 괴로움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입은 막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비판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못해도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걱정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실천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방법, 호흡 관찰하기. 걱정이 밀려올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숨을 억지로 조절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호흡을 관찰만 하세요. 처음에는 걱정 생각이 계속 떠오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것을 5분 정도만 해도 마음이 많이 편해집니다. 두 번째 방법, 걱정 일기 쓰기. 걱정이 머릿속에서만 맴돌 때는 더 커 보입니다. 종이에 써보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걱정한 것들을 저녁에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걱정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설령 일어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 걱정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까? 이렇게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걱정이 쓸데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 감사 찾기. 걱정은 부족함에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풍요로움에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괴로움을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따뜻한 햇살을 느꼈다. 가족의 안부 전화를 받았다.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여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방법, 몸 이완하기. 걱정을 많이 하면 몸도 긴장됩니다. 어깨가 올라가고 목이 뻣뻣해지고 숨이 얕아집니다. 몸을 이완시키면 마음도 편해집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차례대로 힘을 빼보세요. 내 발가락에 힘이 빠진다. 종아리 근육이 풀어진다. 허벅지가 편안해진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가면서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다섯 번째 방법, 자비 명상.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이 모든 불안을 없앤다고 하셨습니다. 걱정도 결국 자신과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그 다음에는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을 보내보세요. 이렇게 하면 걱정으로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넓어지고 따뜻해집니다. 여섯 번째 방법, 현재 순간 알아차리기.
걱정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이 순간에는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의자에 앉아있는 느낌,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 눈에 보이는 것들. 현재에 집중하면 걱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걱정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모든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걱정도 우리 마음의 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그 걱정에 휘둘리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이 찾아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걱정아, 너도 왔구나. 나는 지금 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는 저기서 잠깐 쉬고 있어. 이렇게 걱정과 거리를 두면서도 척대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고 하셨습니다. 걱정을 없애려고 애쓸수록 더 커집니다. 오히려 괜찮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세심하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도 인정해주세요. 다만 그 걱정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다루시면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걱정 없이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걱정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행복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걱정이라는 진흙 속에서도 평안이라는 연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걱정에 대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걱정은 인간다운 감정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걱정에 사로잡혀서 현재의 행복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시도해보세요. 걱정이 밀려올 때 깊게 숨을 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려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걱정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걱정의 무게에 짓눌리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그래서 오늘 밤은 편안한 잠자리에 드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무건이지의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